믿고서 세상 나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 나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니. 주님 맑은 빛, 주님 맑은 빛 세상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을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할렐루야. 그새 주의 흘린 피로써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써 나를 정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아멘. 구세주의 힐링 봄에 피어서 나를 적게 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힐링 봄에 피어서 나를 적게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힐링 봄에 피어서 나를 적게 하소서.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며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날마다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밤마다 주시옵소서.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는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는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사도신경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은교회 주일 2부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기쁜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주여 넓으신 그 은혜는 부서 나를 받아
날마다 이기며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를 할렐루야.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변상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속의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 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이 지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아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 속의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아픔이 위로받는 자리요, 해결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절망과 낙심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인되는 은혜가,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주영재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높이 찬양하며 고백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또 여기까지 있게 하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살피시고 저희들의 걸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어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유혹과 시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저희들에게 편안함과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라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과 타협하려 드는 어리석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또 될 수 없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깨닫게 하셔 하나님과의 타협이라는 없는 것이고 오직 순종만이 믿음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넘어서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우리 송은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세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걱정, 근심, 염려를 들고 주님 전을 찾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하신 손을 펼쳐주시사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로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목소리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림으로 섬기는 끄트머리 성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헌신하며 찬양하는 성가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소리와 마음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울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갈 때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목사님과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이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으로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음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저희들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저희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다 찬양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끄트머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그렇게 올리는 거 맞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네. 지난주에 광고했던 대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다음 주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역, 그리고 그 다음 주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교에 대해 말씀을 나눌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설교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주제부터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정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게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주제 설교를 할 때 본문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순서에 따라 쭉 가면서 최대한 그 주제에 맞게 그 본문에서 그 주제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어떻게든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그럼 이제 저는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뭘까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래서 문제가 다음 주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역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역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어떻게든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생기면 다음 주는 제목을 바꿀 수밖에 없고 시리즈는 멈출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딱 난관에 부딪혔어요. 사도행전 15장 마지막쯤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어떻게든 나와야 되는데, 야, 큰일이다 이러고 이제 초조한 마음으로 왜 본문을 굳이 바꾸지 않냐면 이런 믿음이 있어요. 본문의 순서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섭리 가운데 어떻게든 그 본문에서 주제를 한번 발견해 보자. 그 주제에 맞는 메시지를 발견해 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초조한 마음으로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행히도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절에 제 마음에 꽂히는 구절이 있었고 다행히도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제가 다 준비해 놓고 저 연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직 준비 안 했어요. 자, 우리 41절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41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요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들을 견고하게 아니라. 아멘. 여기 교회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주님 제발 이 본문에서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41절 눈에 들어왔고요. 이 교회라는 단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견고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견고하다. 이게 헬라어로 에피스테리조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자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 송은교회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시는가,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실까요?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다양한 비전들이 있어요. 뭐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교회, 어쩌고 저쩌고 교회, 여러 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는 앞으로 송은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된다.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 오늘 거기에 대해 말씀을 나눌 건데, 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의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방식이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원리만 잘 담아도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자, 이때는 교회가 흔들릴 때예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여기 보시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뭘까요? 우리는 이제 적그리스도 이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단이다, 사탄이다, 아니면 어떤 악한 영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해 왔어요. 근데 요한이서를 주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시각이 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기록할 당시는 교회들이 흔들릴 때였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했고 이 당시 여러 이단들이 활동을 했는데
이 이단들의 뿌리가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간단합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워. 그래서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영지주의예요. 모든 이단들의 뿌리는 영지주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가만히 보시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건 거짓이야. 왜냐? 영지주의에 의하면 아니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잖아요. 인간의 육은 더러워요. 근데 거룩하신 영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으로 올 수 있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얼핏 들으면 어때요? 그러게 그 말이 되네. 이단들이 가만히 듣다 보면 말 돼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에 죽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확신이 안 드세요?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에 죽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죽으셨어.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어.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단순히 나를 대신에 죽으셨어가 아니라 나를 대신에 죽으셨어.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어.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첫째가 한 50일쯤 되었을 때 한번 여기 남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가정적인 남자가 없어서. 왜 애기들은 시간 정해놓고 2시간 간격으로 왜 분유 먹이고 모르시죠? 네이버 침 나와요. 저는 다 경험해봤어요. 한 아이가 우리 애가 첫째가 50일쯤 되었을 때 이제 막 분유를 먹이고 2시간 간격인가 하여튼 뭐 분유 먹이고 이제 그다음 뭐 해요? 이렇게 막 토닥토닥 소화시켜 주잖아요. 그 소화 안 시켜주면 뭐 분유가 거꾸로 분출되어갖고 막 기도가 막힐 수도 있고 뭐 그렇다면서요. 죽을 수도 있다면서 그죠? 아니에요? 제가 당했어요? 저희 아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제가 자는데 우리 아내가 막 깨워요. 여보 좀 도와줘 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지친 몸을 이끌고 일어나가지고 애를 이렇게 분유를 먹이는데 뭐 분유를 뭐 이렇게 먹지 않잖아요. 먹다가 잠들고 아내 다 그렇게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요. 먹다가 잠들고 그럼 깨워야 막 깨워야 돼 맞죠? 마저 먹여야 되니까 막 깨워야 돼요. 막 깨우고 제발 좀 빨리 먹어라 그냥 막 입 벌리고 막 들이붓는 게 아니에요. 막 깨우고 달래고 어떻게든 다 먹여야 돼요. 다 먹인 다음에 그 다음 뭐 합니까? 딱 들쳐갖고 토닥토닥거리면서 제발 트름해라 네가 트름해야 내가 잘 수 있다 하다가 제가 졸고 애기도 졸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가 나를 위해 잠을 설쳐가며 등을 두드려줬다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진작 죽었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다는 그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 사랑의 증거가 예배예요. 자, 그런데 나는 그 사랑 믿지 못해. 이게 바로 요한 2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정확하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아니시죠? 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요. 제가 믿음의 기도가 왜 이렇게 가사가 무슨 발라드 같아. 곡조가 그죠? 야, 기가 막히게 좋아요. 갑자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야, 나도 주님과 벌써 동행한 지가 죄송 젊지만 오래됐구나. 그럼 예수님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살면서 그럴 때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나를 좋아해 주지 않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만나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만나고요, 나를 해치려는 사람도 만나요. 나를 부정하는 사람도 만나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가? 어떤 공격과 미움이 나를 속상하게 할지라도 그게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내 안에 넉넉함이 생긴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넉넉함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잖아요. 저 사람은 날 미워하는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잖아요. 어떤 여자아이가, 제가 새벽에 한번 이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여자아이가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너무 좋아하더라고. 어떤 여자아이가 어려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대요. 집에 4대가 살았대요. 4대가. 갖고 이제 증조 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엄마, 아빠, 작은아빠, 막내 작은아빠, 자기까지 총 8명이 살았대요. 거의 방주 수준이에요. 그죠? 여기 그래도 좀 아시네, 성경을. 아까 1부 때 방주예요 이러니까 아무도 못 웃어요. 방주에 몇 명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방주에 8명 들어갔어요. 자, 그 8명이 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기가 얼마나 예쁨 받았겠어요. 그냥 막 쪽쪽 빨고 그냥 난리 났겠죠. 우리 집도 보니까 이제 둘째가 막내로 태어나니까 그냥 우리 언양이도 쪽쪽 빨고 저도 쪽쪽 빨고 그냥 다 쪽쪽 빨니까 지가 왕자인 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주 다 자기만 보는 거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 뭐가 예쁜 거, 좋은 거, 비싼 거, 좋은 말 그냥 다 그냥 이 아이한테 모든 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다가 한 3년 가까이 같이 살다가 이 아이랑 자기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미국으로 잠시 떠나게 됐대요. 미국에서 한 4살쯤 되었을 때 이 아이가 미국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아파트를 그려놓고 그 아파트에다가 17이라는 숫자를 적어놓고 동그라미를 그려놓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애야, 이 뭔 그림이냐? 이 그림이 이 뜻이 뭐냐? 이 17은 뜻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곳은 소녀가 사랑을 받는 곳이야. 이곳은 내가 사랑을 받는 곳이야. 한국에서 같이 살았던 아파트가 17층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17 동그라미 해놓고 여긴 내가 사랑받은 곳.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아이가 17살쯤 되었을 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동양인이다 보니까 왕따를 좀 당했나 봐요, 학교에서. 그 이제 부모님들 귀에 들어가고 너무 속상하죠. 어찌저찌 해서 이렇게 수습을 다 마치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 딸 아이에게 물었대요. 얘야, 왜 지금껏 이런 일 당했으면서 왜 엄마한테 얘기 한 번을 안 했니?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괜찮아, 나 다 잊어버렸어. 아무렇지 않게 다 잊어버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요. 얘가 어려서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요 정도 아픔은 그냥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사소한 일이 되는구나.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기가 막힐 만한 일들.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올리셨다. 이게 다윗이 맞나요? 고라인가요? 헷갈리네. 아무튼 고라든 다윗이든 누가 그 시편을 노래했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올리시. 기가 막힐 일을 만날 때에도 이 기가 막힌 일이 나에게 사소한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적그리스도들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한대요? 미혹한대요. 다른 말로 흔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세력이구나.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모든 일들이 사소한 이야기가 되더라. 그래서 그게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해프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게 그냥 내 인생에서 짤막한 한 줄 처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 바라기는 오늘부터 이 여자아이처럼 아파트에다가 17층, 우리는 17층의 추억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디서 사랑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그려놓고 여긴 내가 사랑받은 곳이야. 아니 삼층 말고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뭐 삼층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잖아. 십자가를 그려놓고 여긴 내가 사랑받은 곳이야. 그렇게 여러분 좀 삶의 어려움을 흔들리지 마시고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걸 자주 경험하는데 아까도 찬양을 부르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상관이 없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요 신학교 가면서 목사는 기도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는요 종합예술인이 돼야 되겠더라고. 뭐 경영도 잘해야 되고 뭐 별거 다 잘해야 돼요. 좀 못하는데 2층에 우리가 이제 카페테리아를 12월에 얻을 거예요. 그죠? 몰랐어요? 비밀인가요? 다들 이제 뭐 어저께도 제가 들은 바로는 아주 열심히 해서 뭐 그냥 수월하게 잘 이렇게 얻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목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글쎄 뭐 이런 표현이 좀 맞진 않은데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야, 이제 이 2층을 얻고 나면 교회가 더 잘 돼야 될 텐데 더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2층을 얻으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팍 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은표야, 이제부터 제 개인적 고백이니까 반감심 갖지 말고 들으세요. 은표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뭐 그깟 걸로 그래. 할렐루야. 그렇구나.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나는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린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 거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글에 보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때론 너무 필요한 게 있어서 겨우겨우 사거나 뭔가를 얻을 때가 있다. 큰 아파트 평수, 명품백, 뭔가를 얻고 싶어서 얻을 때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걸 사고 나면 잠깐만 행복하다는 것이다. 왜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 지속이 안 되는 걸까? 이런 문제 제기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잠깐이에요.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지속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글에 답을 내리는데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들어보세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그 이상의 복음은 없다. 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한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자식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뭔 뜻이냐면 여러분 자녀를 저한테 한 10억 주고 팔아주세요. 그럼 팔 거예요? 10억? 별로. 그럼 100억. 자, 그럼 여러분의 자녀는 오늘부터 100억 이상입니다. 자,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올라간다.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내가 다 얻어도 나를 채울 수 없는 이유는 내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그러니 천하를 다 얻어도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천하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멋있는 말 하는데 지금 졸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무나 큰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안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사랑이 더 커. 별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마치면 좋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본문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주제에 따라서 어떻게든 이 본문에서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전도사님이랑 간사님들이랑 같이 한번 앉아서, 자, 나 주제가 이거야, 오늘 본문이 이거야, 자, 발견 시작, 야 했는데 이 세 사람 다 각각 다른 것들을 발견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대단하다. 그러면 전도사님부터 시작해서 간사님들 다 각자 이거 가지고 설교 준비해서 우리 저녁 예배 때 오늘 한번 해볼까? 그건 싫대요. 5분씩만 해. 그럼 15분이니까 싫대요. 자, 아무튼 저도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우리가 언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진리와 사랑이 올바로 공존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자, 이게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차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누구랑 같이 갈 것인가? 바나바 바울이 의견을 나누는 장면이에요. 누구랑 같이 갈까? 누구랑 같이 갈까? 우리 제주 선교 갈 건데 누구랑 같이 갈까? 우리도 언젠가 좀 이렇게 좀 대기도 걸고 좀 순번 뽑아가지고 좀 기다려 보세요. 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신청하세요 이러면 3주 동안 하지 말고, 자, 선착순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아마 제주선교 아직 더 신청할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가기 전날만 아니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누구랑 같이 갈까 나누는데, 바나바 바울이 의견을 나누는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먼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자, 3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니, 여기 이제 마가의 다른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마가예요. 자, 그랬더니 바울의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습니다 라고 반응해요. 싫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싫습니다 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뭐냐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싫습니다 이러면 개인의 의견이에요. 옳지 않다는 건 이거는 말씀에 의거해서 맞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죄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싫은 게 아니라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자, 사실 왜 바울이 이렇게 옳지 않다라고 반응하냐?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같이 동행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밤빌리아쯤에서 이유는 나오지 않는데 마가가 선교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마가와 같이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마가가 왜 중간에 돌아갔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가 돌아간 것이 정당한 일인가 아니면 정당하지 못한 일인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왜? 바울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마가가 1차 때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게 정당하단 얘기일까요? 정당하지 못했단 얘기일까요? 정당하지 못했단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 씁니다. 아픈 손가락이란 표현을 씁니다. 아픈 손가락. 저도 얼마 전에 이걸 알았어요. 이 아픈 손가락이란 표현을 언제, 나는 아픈 손가락 솔직히 안다 손 들어보세요. 알면서 손 안 드는 거 알아요. 이렇게 왕따 시킬 거예요 저를. 자, 그러면 아픈 손가락이 난 뭐 뜻인지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온라인 예배 손 안 드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픈 손가락은 언제 쓰는 표현이냐? 꼭 필요한데 기대처럼 되지 않아서 마음에 쓰이는 사람, 이걸 아픈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마가는 바나바에게도 그렇고 바울에게도 그렇고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같아요. 붙어있지 않으면 불편해요. 그런데 붙어있으면 마음이 너무 쓰이는 사람. 지금 딱 그 문제 같아요. 나에게 아픈 손가락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인가?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은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따 속회하시죠. 그때 한번 솔직히 나눠보세요. 속회 안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둘 간에 심한 다툼이 일어나죠.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 바울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섭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때부터 마가를 데리고 선교하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합니다.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옳은 걸까요? 바나바가 옳다, 손 내려주세요. 바울이 옳다, 손 내려주세요. 자, 한 번만 더 조사해 볼게요. 나는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손. 한번 감사합니다. 용기 있게. 나는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의외이신 분들도 손 내려주세요. 나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손. 네, 내려주세요. 네, 제가 보니까 반반이에요. 다 달라요. 자, 여러분, 정답이 없습니다. 다 달라요.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 볼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 있잖아요. 간사님들은 이거 못 하거든요. 전도사님 되면 할 수 있고요. 전도사님, 나 이런 거 설명해야 되는데 그림 좀 그려줘요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어저께 열심히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림 좀 띄워주세요. 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근데 제가 이게 일부 예배 때는 서로 왼쪽 오른쪽이 너무 헷갈려서 정합시다. 오른쪽이 마가입니다. 제가 설교문을 그렇게 적었기 때문에 제가 헷갈려서 못 바꿔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마가예요. 그 왼쪽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헷갈려. 바울은 왼손이죠. 예, 왼손. 자, 그러면 오른쪽 눈이 다쳤어요. 자, 그럼 왼쪽 눈 바나바가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해요. 자, 그러면 오른쪽 눈 마가가 다쳤어요. 그러면 왼손인 바울이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네, 맞아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불편한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정상이에요. 자, 그림 됐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가 불편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군가가 한 명이 다치거나 빠지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누군가 한 명이 다쳤어요? 빠졌어요? 그건 불편하셔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 불편에 반응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바나바의 반응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정상이라는 증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애기 안 키워봐서 모르실 수 있어요. 가정적이지 않아서. 애기가 저 에리는 그렇더라고요. 애기가 기저귀에 대소변이 가득 찼어요. 근데 울지도 않고 찝찝해하지도 않고 불편해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전혀 불편한 걸 몰라. 그럼 그 애기는 건강한 애기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애기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얘기예요.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가 없는데 난 괜찮아, 불편하지 않아. 그럼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건강하지가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기저귀가 가득 차가지고 아기가 불편하니까 막 떼를 쓰면서 울어. 우와! 빨리 기저귀 갈아달라고. 불편하니까. 자, 그럼 그 아기는 건강한 걸까요? 건강하지 않은 걸까요? 건강한 거예요.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마가가 없어서 불편해. 마음이, 그럼 그건 건강한 성도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마지막 물음이니까 성심껏 대답해 주세요. 자, 건강하다고 해서 아기가 기저귀가 가득 차가지고 막 울어요. 건강해. 자, 그 아기가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아기 보고 성숙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건강과 성숙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불편에 반응하는 걸 우리는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성숙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럼 성숙은 뭐냐? 불편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불결에 반응할 때 우리는 그걸 성숙이라고 합니다. 불결이란 정결이랑 같은 뜻이에요. 불편이 사랑의 문제라고 한다면 불결은 진리의 문제다.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교회들, 대다수 이유를 찾아보면요, 거의 이 이유인데 사랑과 진리의 문제가 충돌할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불편의 문제와 불결의 문제가 서로 대립이 될 때 그 교회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퉜어요. 왜 다퉜어요? 마가를 품어줘야 된다. 불편의 문제예요. 사랑. 아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건 옳지 않다. 진리의 문제예요. 불결. 사랑과 진리가 충돌하는 바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사랑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진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자, 진리가 우선이다. 이쪽에 앉으시고, 사랑이 우선이다. 이쪽에 앉으셨어요. 자, 그럼 한 명씩 대표로 나와서 토론합시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 진리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은 교회가 딱 한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둘 다 얻었어요. 칭찬은 뭐냐면 진리 잘 지켰다, 잘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여러분, 교회가 언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진리의 문제에선 날카로워지고 사랑의 문제에선 뜨거워질 때, 그때 교회는 견고해질 수 있어요. 자, 사랑과 진리의 문제가 충돌할 때, 불편과 불결의 문제가 충돌할 때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진리는 사랑을 수용하고 사랑은 진리를 수용해서 이 사랑과 진리의 문제가 서로 공존할 수 있을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그런 이들은 많을 겁니다. 진리의 문제, 난 진리야, 난 사랑이야, 이 두 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언제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진리는 사랑을 수용하세요. 사랑은 진리를 수용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니요, 달라요. 오늘도 지금 조사해봤잖아요. 제가 이거를 설문지를 갖고 오려고 했다가 깜빡한 게 아니라 못 만들었어요. 부목사님도 한 50명 있으면 만들겠죠. 못 만들었어요. 근데 방금 손 만들어봐도 달라요. 일부 때도 보니까 반반이에요. 달라요. 이거 은사의 문제예요. 어떤 분은 진리에 조금 더 예민해요. 어떤 분들은 사랑에 조금 더 예민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충돌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진리는 사랑을 존중해 주세요. 사랑은 진리를 존중해 주세요. 아, 너는 사랑이 없어. 비판하지 마세요. 당신은 죄책감이 없어. 비판하지 마세요. 진리의 기능과 사랑의 기능이 공존할 수 있을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 자, 정리하지만 마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가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해 주는 만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가의 잘못을 바울처럼 정당하게 치리하세요. 그때 교회는 견고해집니다. 사랑으로만 치우치면 교회는 흔들리게 돼요. 진리에만 치우치면 교회는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 때문에 죄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게 하세요. 반대로 죄의 기능 때문에 사랑이 마비되지 않게 하세요. 이 두 가지가 올바로 공존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날 향한 크신 사랑에 대한 믿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진리와 사랑의 올바른 공존, 진리는 사랑을 오늘부터 존중해 주세요. 사랑은 진리를 오늘부터 존중해 주세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고자 그 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견고한 교회가 되게 없어서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의 문제가 공존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진리는 사랑을 존중하며 사랑은 진리를 존중하여 사랑하되 올바로 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드린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일 없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어 세상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도 박수는 치시네요. 손은 못 들어도 좋습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일려선교회에서 애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는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 예배는 청장년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삼여선교회로 헌신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속회보고 안내입니다. 원래는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속회보고를 부탁드렸는데 오후 4시까지 속회보고를 맞춰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장님들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속회보고를 맞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카페가 진행이 됩니다. 교육관 앞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카페가 있을 예정이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따뜻한 더치커피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응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게 반응 좀 해주세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더치가 왜 따뜻한 게 어딨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또 식사 후에 맛있는 티타임 되시길 바랍니다. 영등포지방 사경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대림평화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림평화교회가 여기 근처입니다. 따로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요. 수요일만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수요일만 7시 10분에 가실 분들은 교회 주차장에 모여주시고요. 수요일은 우리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연합성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각자가 이제 월화 7시 30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내일부터 내일 집회 때는 제가 대표 기도를 맡았고 화요일 수요일은 낮에 강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도 되게 은근 힘들어요. 또 사무엘상가 또 공부해야 가르치니까 깜빡하고 있었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도 그 사무엘상가 공부해야 되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김장 안내입니다. 11월 22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여성교회 주관으로 교회 김장이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학 집사님, 조문근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만난 분도 계십니다. 우리 옆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에 저를 잠시 뵙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송축의 내 영혼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 되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진리와 사랑의 문제를 올바로 공존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고백과 결단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